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불이 되고 칼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아뢰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그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는 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찬양단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그릇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앞날을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지요? 새벽을 한번 깨워야 돼. 제가 새벽을 하면 여러분이 깨우자 하는데 큰 소리로 이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준비. 새벽을 조금만 더 힘써봐. 배에 힘을 주고 새벽을
아이, 잘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고등부 찬양단이 좀 힘든가 봐. 격려의 박수 한번 줘. 내일은 더 많이 나와서 찬양하겠지. 우리 시온 찬양대도 참 잘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은혜가 넘칩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사람이 병들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할까? 그것은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육신의 질병을 비롯해서 그 밖에 많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누구든지 거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찬송가 242장에 보면 횡무지가 장미꽃같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 속에 그 하나님 나라는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그 나라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곳이다. 두려울 것이 없는 곳이다.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가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곳,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는 곳, 평안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을 다니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또 찬송가 244장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화라. 눈물, 슬픔, 죽음도 없는 곳.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눈물, 슬픔, 죽음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나라, 이런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누구를 믿으면? 무엇으로 믿어?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자체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이미 확보해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한다. 이 세상도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다.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이다?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우리는 내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원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빙 둘러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빙 둘러싸고 있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본점,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지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를 거두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어도 산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각색 질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거기 연못이 있습니다. 가끔 물이 끓어오릅니다. 간헐천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난치병자들, 모든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하여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몇 년 동안 병치래? 38년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참 외롭지요, 고독하지요, 슬프지요. 왜? 너무 오랫동안 병치레 하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 친척도 오지 않아, 친구도 다 떨어져, 이제 혼자예요. 여러분, 홀로 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늘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질병입니다. 다 떠나고 그에게 질병만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이제는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봅니다. 누운 것이 오래되었구나, 병이 든 지 오래되었구나 아셨습니다. 가까이 가셨어요. 그를 사랑합니다. 동정의 눈길을 보내줍니다.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고통스럽지, 괴롭지,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짜고짜 막 그냥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러다 죽어. 어떻게 이런 몸으로 이제 왔어? 막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고 그런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병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가 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용기가 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의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가는 그 병원의 의사는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 피곤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용기를 주면 너무 좋아. 그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가정의학과 거기 꼭 하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적으로 벌써 다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힘들었지? 고통스럽지? 외롭지? 그러면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소제목 2번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소제목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치유해 주셨다. 자, 이제 38년 된 병자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몸은 야위였어. 가죽하고 뼈만 남았을 거예요. 몸은 더럽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으니 피부는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죽음밖에 그에게는 닥쳐올 일이 없어.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를 때 어떻게든지 먼저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해서 거기 있는 거잖아. 그래도 한 가지 작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있어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다 아시면서 그걸 물으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 그거 가지고 뭐 나을 수 있겠어? 너 지금 38년 포기해. 그냥 죽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나을 수 있어.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말아라.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 낫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내가 알아. 너 나을 수 있어. 믿으면 된다. 치유하기 전에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지?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 너 변화되기를 원하지?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다면 왜 물으시는 겁니까?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해결해 줄 거야. 믿기만 해. 믿으면 된다. 이런 뜻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죠. 자,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완전한 치유를 주신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침내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뭐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으면 좋을까?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못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줬어요. 자리를 정리해서 걸어갔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유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누구의 주님? 나의 주님. 여전히 그런 능력, 그런 권세, 그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야.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야.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불가능해. 이 불신을 완전히 우리가 날려버려야 돼. 오직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모든 말씀대로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도 그랬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오늘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전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2부 예배 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해야 돼? 네. 그러면 해야지. 여러분, 혹시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까?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접 손 얹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